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9월 2달 동안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소주제를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임을 기억할 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음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내가 나의 삶의 뿌리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뿌리요 근본이 되심을 기억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기만 해도 괜히 기분 좋아지고요, 행복해지는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괜시리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단어들은요, 우리가 자꾸 듣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듣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고 불행해지는 단어들은 절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가장 온전하고 강건했던 순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젊고 잘 나가던 때라고 여겨지는 순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때로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우리의 이런 바램과 기대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이 설명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원래 상태, 곧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원래 상태, 곧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의 바램과는 달리 우리의 뼈와 근육도 연약해지고요, 피부는 주름도 잡히고 탄력도 잃어갑니다. 기억력은 흐려가고요, 예전만큼 청춘 때일 만큼 팔팔하고 힘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일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회복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것,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이전의 상태,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세월이 지나고 흐른다 할지라도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요,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꿈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는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회복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돌이키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돌이켜 우리에게 돌아오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이키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즐거워하셨기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순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상태로,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럼 원래 상태,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될 때 도대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사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기억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회복을 맛보는, 놀라운 하늘 은총을 맛보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 원래 상태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좋은 땅도 아닌 산들은 알아서 가지를 내고요, 열매를 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 한 해 나눴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산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가지를 내게 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그래야만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에게는 산들이 알아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온 땅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선물로 제공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거하는 땅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땅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여도 땅이 소산 곧 열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주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렸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돌이키사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이켜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무리와 직접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땅이 에덴 동산이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어 싸우기도 전에 미리 다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고하여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땅이 열매를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복된 축복입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상태요,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백성, 그들은 애써 경작하고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순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지 아니하실 때가 가장 안 좋은 상태, 힘겹고 버거운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범한 하와를 향하여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동산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 땀 흘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 수고만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게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애씀보다 더 풍성한 땅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진짜 회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진짜 회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돌이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선물로 내어주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때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백성들은 갈고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백성들로 회복되어지면 좋은 땅도 아닌 상들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된다라는 거죠. 본문이 심는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좋은 땅이 아니죠. 갈렙이 받았던 땅,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은 산지입니다. 그런 땅도 갈아엎고 또한 화전민처럼 경작하여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허락하신 땅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않고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의 때도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쟁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일 혹은 1년 내에 내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고 씨를 뿌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 내일 1년도 못 돼서 대적의 무리가 다 쳐들어와서 우리가 애써 가꾼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불안하고 두렵다면 저와 여러분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백성, 이것이 온전한 회복인데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열매를 선물로 내게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심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상태, 우리가 말하는 회복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돌이켜라고 번역한 이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심고 갈고 심어 열매를 추수할 꿈을 꾸게 한다라는 거죠. 돌이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돌린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심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여서 비록 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바라보지 아니하신 때에서 돌이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바라봐 주시니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순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아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복을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회복될 때 누리는 은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바라보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여 뭐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습니다. 내일 아니 1년 뒤에 내가 지금 갈고 씨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꿈과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놀이터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놀면서도 자꾸 누구를 쳐다봅니까? 부모님을 쳐다봅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순간을 느낄 때 내가 안정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놀다가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울고 걱정되어 부모를 찾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는 순간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여 열매를 기대하며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진짜 회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평강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추수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신 열매 가운데 하늘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백성은 빈 땅에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켜 바라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회복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집을 짓고 건축업자가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빈 땅에 건축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안전하다고 여길 때입니다. 안전하게 여기고요.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 뭐가 많아지죠?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뭘 해야 되죠? 집이 필요하죠. 그러니 빈 땅에 집을 건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대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느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다음 세대가, 나의 이후의 시대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도 또 자녀를 낳을 생각도 기대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다 느낄 때,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집을 짓고 사람이 넉넉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언어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열매가 풍성해지고 또한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기에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빈 땅에 뭘 건축해야 되겠어요? 집을 건축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돌이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였던 모든 생명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를 통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줄을 널리 펴면 장막터가 넓혀진다 막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풍속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터를 넓히고요, 초소의 희장을 길게 펴고요, 기도의 줄을 넓게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박는 경우는 쉽게 말해 집을 확장할 때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새 식구가 들어오거나
두 번째, 새 식구가 태어나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인데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 생명, 새 식구가 주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니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길게 펴며 줄을 길게 늘어뜨려 말뚝을 견고히 박는 새 집을 지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3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심으로 바라보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면 황폐한 성읍과 적막한 성읍들이 다시 건축되며 사람의 때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37장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마른 뼈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고 그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황폐한 곳이 건축되며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 마른 뼈가 생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소망을 꿈꾸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돌이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